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들 삶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혹시 올해 국내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또 서야 될 위치적인 큰 행사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4일이면 저 중국에서 큰 대회가 열립니다. 동계 올림픽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 또 정치적인 외교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금도 땀 흘려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향하여 또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몸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고 밤잠을 설치면서 애쓰는 그 선수들 노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응원하는 친지들의 애타는 그런 날들도 쭉 지금 이어집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관심 이해 분야에 마음 쓰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소원하고 여기 앉은 예배자 된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메달, 또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들이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훈련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얼만큼 애쓰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땀 많이 흘리십니까? 거룩함으로 구별해내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을 절제하고 또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애탐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신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 우리 믿음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모든 권한,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요.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 또 이렇게 그 다음 기절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다, 믿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쭉 진행을 시킵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도 꽤 됐는데 지난해나 새해나 구별되지 않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사실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가치가 우리 관심에서 좀 멀어진 탓은 아닐까요? 돈 버는 일, 세상 가치 채우는 일,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된 세상 자랑하는데 내 마음이 좀 더 기울어서 진정 온 마음 정성 다 해서 얻어야 될 영생의 그 가치를 우리는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시 다잡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믿음의 후대들, 성경학자들은 표현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슬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당대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이 아니어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로 가득했으니까요. 한술 더 떠서 그들 조상들에게 친히 그들이 받고 배우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가치로 물려받은 바알을 따르는 인생들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대 상황은 삶이 광야와 같이 허허벌판이 됐습니다. 죽은 자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침략받아가지고 바로 직후면 이제 포로가 돼서 이역만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에레미야 당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바로 앞장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슬프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감격으로 설레는 자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죄악에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같이 망해가는 거죠. 같이 심판대 앞에 죽은 영혼이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아무리 울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리 춤을 춰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의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예배당에 엎드린 여러분의 애절한 소원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생에 대한 가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절박함입니까? 심지어는 건강이나 육신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물 많이 흘렸던 에레미야 당대에 방황하는 인생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입을 닫고 계시는데 여러분 입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입술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열렸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선포하신 분 계신가요? 에레미야 당대는 그래서요. 그 입 안에 복음이 저장된 인생이 없어서요. 그 입 안에 저금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의 딸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해 좀 떠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한데요. 정말 심각한데요. 예배드리는 우리 자체도 우리 입 안에 복음이 없고 죄를 보면서 무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우리 마비된 심령이라면 이 시대와 에레미야 당대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더 슬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당대의 소망을 놓치지 않아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울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대언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에레미야의 눈물이 여러분 눈물 속에 있습니까? 에레미야의 절박한 심정이 가족 앞에 사랑하는 자 앞에 섰을 때 표현됩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환경에 대한 세상 가치에 대한 것으로 먼저 그 안경이 씌워져 가지고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당대는 슬픈 현실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했어요. 지식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것만큼 귀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자랑했어요. 세상 지식 자랑했어요. 사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건데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그 병동, 암병동 사람들이 이렇게 들리는 얘기 가운데 잘 한번 보실래요? 못생겨도 괜찮다. 키 작아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환경 아무것 없어도 괜찮으니까 내 안에 암덩어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는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박사학위가 없어서 아픈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 병동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병동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속아요. 그 헛된 것을 자랑해요. 못생겨도 괜찮고 키 작아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으니까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절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그것도 뜬구름이요. 한 발 더 앞서가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영원히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을 만약에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잘난 게 뭐가 의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로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잠시 후면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그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 당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진정 깨닫는 것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천국을 얻는 비결이다. 그게 중요하다. 하나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주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 아무리 외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 상황, 형편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많이 절규하고 울부짖고 뒹구는 모습, 과연 영생에 대한 것인가? 천국에 대한 건가? 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것 때문에 지금 막 괴로워하고 뒹굴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요. 그렇다면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요.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다가 지금 갈지자를 걷고 있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장면으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하고 싶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인생들이요. 그 표현을 그대로 빌어오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 건 내세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고백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건강하고 이 땅에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진정 갖기를 소원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순서를 바꿔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지옥이 있음과 천국이 있음에 대한 고백 없는 거요. 그냥 이 땅에서 오직 잘 살고 잘 있고 잘 되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고 더 화려한 거, 그게 기준인 거요. 이 시대의 사두개인과 같은 어찌 보면 우리들 모습이요. 여러분 그거 좀 극복하고 있습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말하는 천국과 부활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유대인 전례에 따라 칠형제가 어느 가정에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가서 후세를 놓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 전례에 따라 둘째가 또 그 형수를 맞이해가지고 후손을 잇기 위해서 쭉 그랬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물론 꼬매낸 이야기니까 그랬겠죠. 7 다 죽었습니다. 한 여인을 7이 다 취해가지고 후대를 얻기 원했으나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여,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그때 그 여인은 누구 아내입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위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당대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 땅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양심을 팔고 신앙을 내려놓은 자들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모세 이야기 알지 않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곧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자답게 이 땅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 주시면서 주신 말씀 이어갑니다. 너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022년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자랑 하지 마세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사실 여러분 휴대폰 안에 다 있습니다. 아무리 유수한 대학에 박사학위 5개, 6개 있어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배경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2022년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저 가슴이 지금 막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희한하고 신비하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이번에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베품이, 이 나눔이, 이 전함이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당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군대 힘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뽐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세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심으로 찾으신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깨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저는 성전 산책을 즐겨하는 목사입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이 성전을 많이 산책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그제도 했습니다. 그 행복 가운데 하나 여러분의 고백한다면 저는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을 초대해서 같이 걷습니다. 베드로요. 그때 왜 배신했나요? 그렇게 많은 은혜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3년간 공생에 가지셨고 그 변화산 위에도 올라갔고 오병이의 기억 현장에도 사역자가 됐고
그 수많은 사역 현장에 있었음에도 왜 배신했습니까? 그때 마음 어땠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제가 또 한번 묻고 싶은데, 베드로요. 좀 살살 하시지.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셨는데 사도로서 그러면 됩니까? 좀 봐주시지. 공동체를 위하여, 초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교훈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현장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명자로서 베드로, 그의 음성을 저는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을 모시고 걸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걸을 때도 있고요. 저 요셉을 만나서 함께 산책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현장마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받아져 가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여기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서 펴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나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하면 좀 체면있을 것 같습니다. 5번부터 시작할까요? 5번 읽은 장로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가운데 계시네요. 손 내리세요. 4번 읽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3번 읽으신 장로님 안 계시고, 그럼 2번 읽으신 분? 예, 계시네요. 저분은 장로님 아니신데, 그 다음에 한 번 읽은 장로님. 손 내리세요. 절 보세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장로님이 하나님 뜻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장로가 하나님의 길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세상 말하지요. 세상 얘기하지요. 장로님들이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들 손들어라, 안수집사님 손들어라 이제 겁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읽으세요. 그게 자랑이요. 나 올해는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10번 읽었더니 말씀이 앞뒤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우리 성도 앞에 섰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내 인간적인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교회 지도자 돼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난 1년 동안 다 합쳐가지고 단 일주일도 새벽기도 안 하신 안수 집사님들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 새벽기도 365일 중에 7일도 못 채운 안수집사 권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저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심령으로 울려주셨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분별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랑입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나 대광교회 권사라고, 나 대광교회 집사라고 당당하게 세상 가치 앞에서 맞서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말씀 묵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까?
하계올림픽으로 말하면 유도 경기로 말하면 한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세상 가치 구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으면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붙들고 갈등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 권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취해갈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베풀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나누실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꼭 자랑해야 될 것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제 삶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가슴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양심 안 속여요. 공동체 안 속여요. 성도 향해서 사기치지 않아요. 성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내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건 합력의 선이 돼요. 손해본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참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 붙들고 버텼다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속이면요, 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이요. 공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 가치로 가면요, 양심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내게 자랑이 있습니다. 내게 고백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데, 좀 모자란데, 좀 느린데, 정말 어리숙한데, 희한하게 신비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쓰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양심에 쫓겨가지고 성도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도 못 맞춘다면 그 사람처럼 부끄러운 인생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될 수 있도록 눈물 많이 흘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업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적어도 교계 지도자 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몇 번은 읽어야,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교회 지도자지요.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요.
거기서 역사가 나오지요. 거기서 공동체 비전이 나오고 공동체 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공동체 앞길까지 막는 그런 자 있다면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으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정도 신앙 연륜, 경력 되니까 상처 안 받으시겠다 생각해서 장로님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가정에 가면 어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하의 장면, 8절부터 쭉 나온 장면 보면 성숙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린애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내가 그때는 온전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는 자가 돼가지고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 있는 그 단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랑이요. 공적인 자랑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망으로 바라보십니다. 변화된 여러분이요. 세상 가치를 극복한 여러분이요. 한 10초만 가슴에 손 얹고 눈 감으십시오.